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89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 389쪽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정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기독교인의 비관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그 공상과학 작가. 이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그 공상 소설을 써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학의 고도 발달의 그 재해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술과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오늘날의 CCTV 같은 것들, 또 컴퓨터의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서 철저한 통제 사회, 강력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이 1984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했던 공상대로 세계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환란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그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 바로 그였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예측하며 비윤리적으로, 비정서적으로 시대를 비관하면서 자신의 삶도 더욱 우울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썼다면, 예측했다면 소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통제 사회가 결국 지구의 종말을, 세계 대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그는 예견하면서 스스로를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 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 쇠약해져서 폐결핵으로 47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천재성이 있었지만은 어두운 비관이 소망 없는 삶의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미래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속에도 비관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방과하지 않는 성경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내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불안하고 비관적인 마음도 함께하는 걸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정욕이 먼저 반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말씀이 부담이 되니까 거북한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3절에 나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성경 속의 이 중요한 주제 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또 어쩌면 우울해질 수 있는 좀 거부하고 싶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뒤집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죠. 자,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진리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그를 죽게 했다면 성경 속의 종말의 진리는 우리를 살게 해야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그리스도 왕국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핏값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오셔서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내 주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되어 그분을 뵙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거늘 그렇게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미난 삶이 끝나는 것이 싫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지 않기에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종말의 임박함 반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일까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이 아멘 아멘 할 때 당연히 기뻐하시죠. 자, 베드로후서를 우리 함께 읽어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간절이라는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은 열심을 다해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해요. 열심을 다해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지금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 직이나 부나 명예나 여러 인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약속이고요. 사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불길하고 두려운 둠스데이라 그러죠. 아니요,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그날은 정말 기다린 소망의 날이에요. 왜요? 구세주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삶이 부족해도 사실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지금은 그야말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찬송 인도하시는 집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지구 환경이 지금 극도로 사실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발표는 12년이나 앞당겨졌다. 마지노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인하여 지구는 몸살을 앓고요. 인간은 그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무리 이것이라 해도 한쪽에서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예고된 사실입니다.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급속히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교통이 발전한다는 것이 발달, 그리고 지식이 발전한다. 세상 역사 속에 지식이 이토록 급속히 발전한 때가 있었나요? 산업혁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눈꽃 같은 일이에요. 너무 급속히 발달해서 그 현대의 어떤 문명의 기기들이 1년만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져요. 푹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면서 노폐물들, 폐기물들, 산업재해들은 쌓여갑니다. 그래서 각종 공해와 정체불명의 질병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사실 누구 때문이냐고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발전하는 교통, 지식이 발전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바로 이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의 7년 대환란의 그 초반에 그 환란을 말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길한 소식 예고가 우리에게 비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은 오래 참고 견뎌온 믿음의 완성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다. 주님의 정말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날이 다가온다. 억울한 일, 답답하고 속상했던 일들이 다 풀릴 시간이 온다.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고 살아가는 일들 있죠.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고 십자가지라 하셨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예수님, 만왕의 왕을 직접 알려나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이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종말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적이고 감격적인 종말이 주님이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뻐해야 될 종말의 진리가 사실
아멘은 하셨지만 조금은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심판의 진리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이 심판의 진리는 당연한 성경 속 중요한 진리임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심판이 좋아요. 아직 자기 죄를 찾지 못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진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를 이끌며 거듭해서 강하게 전했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희한하게도 구원파도 아니면서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 이 심판의 진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도 거기서 부담감을 가지려고 안 해요.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지라고 밀어붙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심판의 진리가 성경에 있는지 함께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우리가 셀 수 없이 하고 산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무익한 말은 뭐 남을 업신여기는 말은 당연하고요. 잘난 체하는 말은 당연하고요. 또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나 주님과 별 관계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그것을 낱낱이 다 신문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죄함을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은 행복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함께.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인들이에요. 교회라고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늘로 가든지 이 땅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기쁘시게 하려고 언어도 좀 조심하면서 또 삶도 좀 조심하면서 자꾸 말씀과 예수님에 비추어서 그래서 회개할 거를 찾아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것은 불안하고 부담스럽지만 뒤집으면 참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심판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심판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믿음의 서신 로마서입니다. 14장.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다 낱낱이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우리 혀가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니까 서로 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다투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기도 하고 너무 많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러고 잊어버리고요. 지나가고 살다 보면 또 다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지 뭐 다시 또 살아가야지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씻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더 존경스러운 부부가 되고 존경스러운 가족들이 되고 사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말을 아껴야 되고요. 하면 진실한 말만 해야 되고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천국 은혜로 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에 있는 걸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하고 아예 이렇게 닫아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자세한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스톱. 이게 무슨 말씀이지?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아니 이 말씀 뭐지? 그래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헌신, 희생,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지는 거죠. 그 집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에 세울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다 쌓았다고 나는 확신에 자신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태워보시는 때가 온다.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그 심판대의 그날이에요. 그러면 공력을 밝힐 것인데 그때나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로 싹 태워보는데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상이 되고요. 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멋있게 짓는 건 사실 나무로 지을 때 참 멋있게 지어져요, 빨리. 그런데 그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막 소란하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건 다 타버린다. 여기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들은 다 타버린다. 그리고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거, 우리가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드린 거, 이거는 상달되고요, 그거는 타지 않고 더 빛난다. 주님이 갚으시리라. 금식을 해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흉하게 하고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하는 금식, 이거는 다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상을 제가 받았느니라. 칭찬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어떻게 금식을 다 하세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한 금식, 오직 주님께 드리려고 한 이런 것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타버리는 것들이 뭔가 하면 위선적으로 했던 것들, 또 가식적으로 했던 것들, 포장하면서 했던 것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구원되지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받는 이들은 아닌 거예요. 다 심판을 피한 게 아니라고요. 이 합리화하고 이렇게 위선적이었던 것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 심판돼서 다 드러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고통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이 고통이 뭡니까? 아니, 정결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실 고통 속에 회개하고요, 실패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요, 창피해졌을 때 속상하지만 제정신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끌린 구원. 그래서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니,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이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반드시 처리되어서 주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 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그 심판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언어의 착한 행실. 우리 행실을 예수님의 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중요하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욕먹는 일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참 슬픈 게 모순처럼, 조지 오웰의 모순처럼 교회와 신학이 종종 이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신학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욕적인 것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심판은 무슨 심판?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심판 다 당하셨는데 또 무슨 심판이 있냐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건 지옥에 가지 않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말로 행한 죄, 모든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정결케 하셔야 되는데 그만 중단돼 버려요. 구원받고 그 다음 중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진리가 아닌 거죠.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야. 그래서 이 진리가 있다면 삶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도 잘못은 고백해야 돼. 그래도 거짓은 회개해야 돼.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그저 기쁘게 사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회개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니까 회개해서는 안 돼. 다 끝났다고. 이게 구원파라니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죠. 인본주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사데교회 사자에게도, 라오디게아 사자에게도 주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라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담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것이 정확한 그리고 선명한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리는 면제받았다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계속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은총이 아니겠어요? 아직도 정욕적으로 살면서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 안에 우상이 나예요, 나.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막 벌벌 떨어요. 네? 도피성이 또 하나 있어요. 난 이런 병이 있어. 그럼 그게 도피성이 돼버려요. 난 환자라니까. 난 환자야. 그래서 툭 하면 나는 못해. 환자야. 도피성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바꿔주실 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씻고, 그런 마음,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혈로 씻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냥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딱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면 성화의 성화, 거룩한 변화,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지옥의 길에서 돌이킨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정결케 하실 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연단은 불 속에 던져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연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두들겨서 순종하는 의지, 단련받은 의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연단이에요.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려고 성령도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도 해주시고요, 힘 독려해 주시고요, 만드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의 환경 속에 넣으셔서 그 속에서 정결케 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을 자기 옷을 빨아 희게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기 옷, 자기 행실들을 빨아서 정결케 된 자들. 사실 마음이 영원히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희생으로 사셨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냥 두시겠냐고요? 정결케 하고 또 닦이고 또 닦이고. 저기 있는 하늘이를 그 부모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놔둬. 씻기 싫다 그러면 놔둬. 그러시겠냐고요? 아주 그냥 닦이고 또 닦이고 지지 버려 이러가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하세요. 우리 영혼에 뭐가 남겨있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삶에 뭐가 묻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성령의 맑음으로 감동하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또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부부도 조금 서로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서로를 위하는 두 분이겠죠. 그렇지만 서툴리면 갈라서 자고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실망했다. 이제 정체를 알았네. 이러고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부부도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수준을 정하고 자기 애정 충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 소중한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또 씻기고 연단의 환경 속에 부서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데면 죽어서라도 영계에서라도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신다는 게 심판대예요. 심판대. 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미움도 음란도 욕심도 질투도 자존심도 교만도 다 씻겨야 됩니다. 다 씻겨야 돼요. 자아에 속한 것은 다 제거돼야 됩니다. 나가 드러나서 불쾌하고 속상하고 짜증스러웠던 거 다 씻어져야 돼요. 이번 여름에 짜증스러웠던 시간들 좀 있으셨죠? 너무 더우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일어나더라고요. 잠도 못 자니까 띵 하니까 날이 왜 이 지경이야? 뭐라 그러더라? 날이 왜 이 모양이야? 그 날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이 찢어졌나? 왜 이렇게 비가 내려? 삿대질을 하나님께 막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걸 다 씻고, 하나님 이 승질머리, 이 성질머리,
이거 자꾸 회개하고, 좀 온유하게 말할 수 없을까? 좀 상대를 좀 생각하면서 좀 헤아릴 수 없을까?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루라도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가정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 하나님의 빛의 열매만 우리에게 맺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천국에 영원히 살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성화로 이끄시는 연단 과정 전체가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도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해서 다 잊지 않고 다 씻고 계시나요? 아니요. 잊어버린 거 많습니다. 떼먹은 거 많다고, 떼먹은 거. 그런데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몽땅 모든 것을 다 없앨 은총이 준비된 거지 자동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셔서, 익은 열매 되게 하셔서, 자라서 익은 열매 되게 하셔서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작업, 이 성화의 작업을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왜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에덴 낙원을 떠난 그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의논한 일이에요. 의논하신 일. 제가 가겠습니다. 희생제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송한 일을 구원파 신앙은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성화는 상급에 대한 것이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축소한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성경적인 구원으로 딱 맞춘다면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된 것은 시점이 어디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 끝난 겁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완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구원, 예수 믿고 구원됐어요. 지옥에 안 가요. 돌이켰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가야, 가나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 회개하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화의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초기 구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녀들로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점검해보자고요. 확인해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속에 죄 공장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속에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이 속에 죄 공장이 있냐고요? 네? 왜 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아직도 있냐고요? 예수 믿으면 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체예요. 우리 속에 이 성질, 이게 하여튼 자존심 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막 짝짝극 받아갖고 교만성, 교만의 죄, 포악성, 포악의 죄, 막 욕하고 상대방이 눈을 뿌라리고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그게 성령의 은혜인데,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에 성령의 은혜로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뭘 회개해?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정말 무대법 믿음이세요? 아니요.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회개는 해야죠. 회개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꾸 씻어서. 자, 이제 아까 7장 14절을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야. 탄다? 그러면은 불 가운데서라도 얻은 것처럼 태우시고 해를 당하게 하셔서 환난 속에서, 이게 심판대 가정이죠. 이 땅에서 그것을 정결케 하려고 자꾸 소원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심판이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죠, 천국에. 자, 그 소망이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진리, 그리고 심판의 진리, 이 성화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이 신학 저 신학 들먹이면서 확신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은의 구절로 봉인하고요, 양심의 부담을 떨쳐서도 아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회개하고요.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찔림받았다면 또 씻어가는 것이 성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아름다워지는 거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떳떳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빗대지 못한 삶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누가 흐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빗대게 타올라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화가 제일 위험합니다. 회개를 중단케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 정욕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자신의 사상을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지 오웰처럼 비관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4장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돌아오라 쉬면 영광 그에 나아가리 하늘 정복은 내가 세상 내려놓고 옛날 멸류관 받았을 곳에 주 다스리
머무르고 기도할 때 회개할 거를 회개합시다. 계속 정결하게 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